오늘은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,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.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절 21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상고했는데, 거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고, 이전에 하늘, 땅, 바다는 사라졌다 그랬어요. 그 사라져서 없어졌다라는 뜻이 완벽하게 끝이 났다는 거고, 또 새 하늘, 새 땅, 새 예루살렘, 이렇게 새 자가 붙은 것은 완전히 새로 지었다, 새로 창조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. 거기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던 성도들이 다 들어갔다 그랬고, 책들에 기록됐던 악한 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. 이제 오늘은 이제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, 오늘 완성된 모습이에요. 여기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하고 살 곳인데,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용어로 말하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이 특징을 오늘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, 참 성경을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정밀한 줄 몰랐어요. 너무 하나님은 모든 게 정확해요. 아주 퍼즐이 다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 맞춰보면 그림이 착 보이는 것처럼,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거지,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서 전부 맞춰보니까 이미 너무 정밀한 그림이,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창조 계획이 그냥 오늘 착 완성된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.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첫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된 곳이다 하는 거예요. 여기 9절부터 14절까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공동체,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제 불러들여서 하나님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완성시킨 거거든요. 거기에 이제 세 종류의 존재가 있어요. 성삼위 하나님, 또 사람인 성도들, 그리고 천사들, 이렇게 세 종류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, 하나님은 아버지, 우리 성도들은 아들, 그리고 천사들은 종, 이렇게 완결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천사보다 못하다 그랬어요. 그랬잖아요. 분명히 못했죠. 천사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또 많이 알고, 오히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계시받고 천사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막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의 신분이 다 완성된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한 가족이 되고, 천사들은 돕는 자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천사가 이제 요한을 데리고 저 하늘로 이제 올라가서 높은 산에다가 데려다 놓는데, 그 천사를 여기 뭐라고 불렀냐면, 7 대접을 든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성령으로 이끌어 올려서 높은 산에 올려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는 7 대접을 쏟는 그 역할을 하던 마지막 천사인 것 같아.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모든 심판은 끝났고, 이제 구원의 완성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
마지막 천사가 된 거예요.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요한을 이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는데 거기서도 높은 산이 있더라네요. 그 꼭대기에다 올려놨어요. 그래 놓고 이제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,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요한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겠는가 하는 거예요. 일단 요한이 서 있는 위치는 하늘로 끌어올리면서 거기서도 제일 높은 산 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. 이해하셔야 돼요. 자꾸 옛날 땅, 지금 땅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. 지금 땅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기에 있어요? 없어요?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요.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이 새로 개조돼 가지고 여기에서 천국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인 거예요. 우리가 기존에 지금 보이는 이 모든 하늘, 땅, 바다,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새 하늘, 새 땅이에요. 거기다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지어진 상태로 지금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앞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그 높은 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. 높은 곳에 있는데 그리로 내려오더라고 했으니까. 그 높은 산이 무슨 에베레스트 산이에요? 아니라니까요. 이 땅의 산이 아니에요. 새 하늘 새 땅의 새 산이란 말이에요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새 천국이지, 하나님의 나라지, 자꾸 이 땅과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근본적으로 다른 땅이에요. 그런데 거기에 그 성을 쳐다보고 너무 놀란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그 성의 모습이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.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 그 성이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. 마치 하나님 보는 것 같은 거예요.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특징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데 그 성이 그냥 마치 하나님 보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. 거기 누가 살 거예요? 제가 설명했잖아요. 거기 누가 살아요?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천사가 사는 곳이니까 새 존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존재들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이 성까지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. 우리 성도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?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 비춰지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를 가지고 자꾸 이 땅의 이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.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계획이에요.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핵심 성경 할 때 처음 창조와 나중 창조는 다르다고 그랬어요. 재창조라고 그랬어요. 개조가 아닙니다. 그리고 그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신부 하나님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. 그러고서 뭐를 보여줬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전 깜짝 놀랐어요. 아니 19장 7절부터 9절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하면서 아내가 준비됐다 하면서 그에게 세마포를 입혔다 하면서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. 그럼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아내잖아요. 신부 아니에요?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. 그런데 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신부를 보여줄게 해놓고 딱 보여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. 왜?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신부를 보여줄게 해놓고 딱 보여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.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신부를 보여줄게 해놓고 딱 보여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
깜짝 놀랐잖아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우리는 이제 물질 개념만 가지고 있어서 아니 저 큰 빌딩이 무슨 사람도 아닌데 왜 신부라고 부르나 그런 생각하잖아요. 이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어요.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, 그곳이, 그 성이 하나님의 아내들의 공동체, 모든 성도의 집합체,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신부로 여기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전체를 신부로 여기신다, 그 말이에요. 깨달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. 하나님의 아내,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는 하나예요. 우리가 거기에 소속이 돼 있을 뿐이에요. 그렇잖아요? 이론상 어떻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일일이 예수님이 결혼한다는 것이 그게 의미가 좀 그렇잖아요.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와 혼인을 했다, 그 말. 아내가 되었다.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사랑을 나눈다, 그런 뜻이에요.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우리 성도가 곧 하나님의 공동체가, 구약의 선민 공동체, 신약의 교회 공동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그 모두가 아내들이라 합니다. 그래서 구약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아내라고 말한 거고, 신약에서도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아내의 관계를 너희 부부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,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 땅에 안주인 된 줄 믿습니다. 두 번째,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공동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. 그 내용이 뭐냐? 크고 높은 성인데 대문이 12개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한 방향이 3개씩 있더래요. 그러니까 동쪽에 3개, 서쪽에 3개, 남쪽에 3개, 북쪽에 3개. 이 말은 뭐냐면 12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곳에는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. 모든 것이 자유로운 곳. 12곳이 다 열렸으니 세상에 그런 문이 어디 있어요? 문을 12문을 열었다 닫았다 얼마나 힘든 거예요.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. 믿으시 바랍니다. 이스라엘은 12조상 지파부터 시작되고 교회는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문이 12개고 이 기초석이 12개다 그랬어요. 그래서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고 12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랬어요. 그 말은 뭐예요?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합해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기에 완성됐는데, 선민으로부터, 이스라엘 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일으키고,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15절부터 21절까지는 물질이 완성된 곳이다 하는 거예요. 천국을 우리가 영혼만 살아서 둥둥 떠서 다니는 곳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, 천국은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나라에 완성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고 그 창조에는 물질적인 요소가 있는 우리 사람에게
가장 살기가 안성맞춤인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.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잖아요. 그 나라에 영도 완성되고 혼도 완성되고 몸도 완성돼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몸이 사용할 물질의 세계가 완성돼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. 그걸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그 성을 보여주는데, 우리 사람이 사는 곳은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집이 있어야 돼요. 그 집을 보여주는데 네모가 반듯하다고 하는 거예요. 높이,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. 그런데 12,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. 이 스타디온은 그 그리스 헬라의 그 계산 단위예요. 길이를 재는 그 단위인데, 이게 정확하게 하면 192m라고 그래요. 근데 이 192m가 12,000 스타디온, 가로 세로 높이가. 그래서 그 가로 세로를 합하면 그 면적이 되잖아요. 곱하면 면적이 돼. 그러면 이 면적이 2,304km씩 길이가 가는 거예요. 한쪽 길이가 2,304km가 돼요. 그래서 그걸 가로 세로로 하면 넓이가 나오죠. 그 넓이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한반도의 60배, 한반도의 60배. 저 호주 나라가 굉장히 커요. 거기에 70% 정도, 중국 나라의 한 60% 정도가 넓이가 나오는데,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는 지금 성입니다. 성이 이렇게 큰 거예요. 중국 땅덩어리에 60%가 성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. 그래서 이 지금 서울에 우리가 인구가 살잖아요. 이 서울의 면적에 1,000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. 근데 이 면적을 비교하면 880억 명이 살아요. 그 성에. 그래서 천국은 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나라, 우리가 살아야 될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. 큰 도시로 비교를 하면 880억 명이 들어가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도성에서 살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거기에 성을 짓는데 기초석을 12보석으로 졌어요. 12보석. 또 이 위로 올라온 성벽은 벼곡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짓고, 문은 진주로 다 지었고, 또 성 안에 길들은 전부 맑은 정금으로 지어놨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제 윤곽이 보이시죠?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그 막연한 말만 해서 좀 그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기초석 12개만 어떤 보석이라고 여기 했는데 그거를 좀 잠깐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. 자, 저것이 첫 번째 기초석 벼곡이라는 색깔이에요. 색깔만 보세요. 두 번째 기초석은 저게 남보석이라는 거예요. 저런 걸로 두 번째 기초석. 세 번째가 옥수라는 거예요. 옥수.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는 사파이어예요. 사파이어.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이 네 번째 저게 녹보석 또는 비치옥이라고 그래요. 비치. 우리 비치는 많이 쓰죠. 또 다섯 번째 저것이 홍만호라고 그래요. 홍만호. 여섯 번째가 이 홍보석, 홍옥수라고 그래요. 또 일곱 번째 저것이 황옥이라고도 하고 황보석이라고도 하고 감남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. 지금 하나님이 지금 총천연색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. 기초를. 여덟 번째가 녹옥, 녹주석이라고도 해요.
그 다음에 9번째가 담황옥 또는 황옥이라고도 해요. 10째가 비취옥, 노곡수라고도 해요. 11번째가 청옥, 또 12번째가 자수정. 자수정은 많이 알잖아요. 이런 제가 이거 다 해놓느라고 힘들었어요. 아무튼 12기초석, 보이지도 않는 12기초석을 저걸로 해놨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성이 대단하시냐. 이 세상에 저런 집 있어요? 없어요. 그리고 그 높은 벽이 다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완전히 성이 둘러졌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뭐 어떤 빌딩을 갖다 놔도 그런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빌딩 전원 데가 없잖아요.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길이 다 금으로 돼 있다는 거.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부터 강이,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옆에는 그냥 나무들이 질비한데 특별히 생명나무가 거기에 가득해서 12달 내내 열매 맺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사람이 완성되는 거고 그 이파리가 만국을 완전히 치료해버리더라 그랬잖아요. 그 이상 더 좋은 낙원이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 물질도 완성돼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세 번째,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22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곳이에요.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, 공의를 행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그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. 자, 22절에 보시면 성전이 이제 필요 없어요. 왜?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. 따로 성전을 갈 필요가 없어요.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에요.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.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. 또 23절에 해, 달, 별도 필요 없어요. 지금 지구는 해, 달, 별 없으면 죽어요. 그러나 그곳은 해, 달, 별이 필요 없어요. 왜?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우리를 직접 비추기 때문에 그런 조차 필요가 없대요.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. 또 24절 만국은 그 빛 가운데로 다닌대요. 그러니까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, 예를 들어 800억이 산다면 800억이 아주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빛 속에 있다는 거예요.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더라. 그 말은 뭐예요?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품위 있고 가장 귀한 모습들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. 이 세상의 왕의 위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또 밤낮 성문이 열려 있대요. 12대문 걸어 닫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. 12선민과 12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밤낮 열려 있는 거예요. 얼마나 자유로우냐고.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이, 다 제사장같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누리는 나라라는 말이에요. 그리고 끝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나라에는 속된 것이 없고 가증한 일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. 이 뭔지 아세요? 속된 거 거룩의 반대죠. 거룩의 반대는 없어요. 가증한 거 악이죠. 악의 반대는 없어요. 또 거짓 불의죠. 불의의 의의 반대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가 완전히 완성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돼서 그것이 영적으로는 거룩한 거예요. 그렇죠?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선한 거예요. 법적으로는 의로운 거예요. 그런 완전한 나라란 말이에요.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나라. 어때요? 믿어지십니까?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지금 구상하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시시하게 이 땅의 것 가지고
너무 쪼잔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. 머지않아서 우리는 이 땅이 끝나고 이 영원한 나라로 옮길 건데 우리 마음을 크게 넓히시고 비전의 눈을 높이 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